깨달음은 다수결이나 토론, 논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체험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의 영역을 절대적 주관성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또한 인간의 지식의 영역인 말과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불교에서는 말과 글의 길이 끊어졌다는 의미로 언어도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을 사람의 말과 글로 이리저리 묘사하는 것은 지시적인 가리킴이라고 해도 그것이 결국 이끌고 가는 수단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스러울 수 있는 교학이 성립합니다. 말로 안 되고 절대적 주관의 영역이지만 이것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눈앞에 훤히 펼쳐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눈만 뜨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괜한 말이 아니라 깨달음 전통의 모든 경전에는 이 묘사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마복음에는 하늘나라는 땅 위에 펼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라는 의미로 깨어있음, 죽은 자, 장님을 수없이 등장시키는데 선불교의 목전, 즉 눈앞에 있다는 말도 있고 켄 윌버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도 묘사합니다. 눈앞에 분명 있는 것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 상황을 알아챈 유일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눈앞에 있다. 보려면 보인다. 깨어나라,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알려준다고 깨어나지 못하니 종국에는 이런 가르침이 한탄으로 변하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예수 역시 경전을 인용하면서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한탄을 합니다. 보는 사람도 보려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전, 눈앞에 뻔히 있는 것을 왜 못 보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겁니다. 왜 못 보는 걸까? 선현들의 한결같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좋고 싫고 하는 집착으로 발생한 욕심, 불교에서 말하는 가래 때문입니다.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뿌리 깊은 갈증 수준의 애착입니다.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만 그리스어로 풀어진 이 욕심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로는 그 본래의 뜻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보이려면 가래가 없는 경지로 가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인연과 자료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죠. 80억 인류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려 사라진다고 해보죠. 스케일을 키워서 우주 전체가 터지고 소립자로 분해돼 완전히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가래가 없는 경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내용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신성한 무관심을 가리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평정이 유지되니 상상조차 힘들죠. 하느님은 당신을 위해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완벽한 평정과 가래가 뭔 상관이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전의 하늘나라를 못 보는 이유가 욕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결부에 의하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여기서 영은 가장 쉬운 말로 의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텅 비어서 깨끗하고 먼지 한 톨 없는 100% 순수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용이 있는 생각은 이 순수한 의식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채기조차 힘든 것입니다. 생각은 순수한 의식이 아니고 그 내용으로 느낌, 감정, 기분, 견해, 주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텅 빈 순수의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못 보는 장애의 조건과 아무런 흔적도 자취도 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눈앞에 두고도 하늘나라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순수의식은 먼지 한 톨만 있어도 전체가 가리워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온갖 욕망과 집착의 현실체인 인간 정신이 텅 빈 순수의식인 하느님을 볼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정신이 의식의 내용물이자 어둠인 생각의 미망 속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깨어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